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님 사역의 시작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부터 하셨다는 거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준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삶에는 성령이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위에서 임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4장인데 1절서부터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시고, 끝부분에 보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14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에는 기도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생의 삶 가운데 혹은 사역에 실패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서도 실패하는가? 주님을 믿고 사는데도 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가? 그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기도가 없이 살기 때문에 삶이 연약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처럼 늘 기도로 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연결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충청북도, 경상북도, 강원도 그런 도시인 거죠, 갈릴리는.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도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나사렛이 어떤 마을인지를 소개하면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매우 효과적이고 매우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라나신 곳이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고 관습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소통이 되는 지역인 것이죠. 그런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장소를 회당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회당은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이죠.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소통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는 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안 되는데도 막 전도하려고 하다가 탈진하는 목회자들, 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신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이 성경은 우리가 가진 책으로 된 성경이 아니고 족자같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을 때에 회당장이 어떻게 하느냐,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읽고 싶은 말씀을 펴신 것이 아니고 회당장이 읽으라고 건네준 두루마리, 여러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건네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1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우리말 성경은 예수님께서 읽고 싶은 부분, 이사야서 중에서
읽고 싶은 부분을 쭉 이렇게 펼쳐 찾아서 읽으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에 이 찾으신이라고 하는 휴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의도적으로 무엇을 찾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찾게 되다, 우연히 발견해가 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두루마리를 받아서 펼쳤는데 우연히 그때 예수님이 읽게 된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6년째 이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26년 동안에 그 어떤 누구도 목사님 오는 주일에는요 이 본문으로 설교해 주세요, 이런 제목으로 이런 주제로 설교해 주세요, 그런 교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참 갈등이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걱정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해답을 찾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예수님이 아무튼 성경을 읽으려고 서셔서 펼쳐서 읽게 된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인데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18절 19절 중에 먼저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설교 제목이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게 어쨌다는 거냐?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으면 사명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사명을 받았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위에서 기름이 흐르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지혜도 능력도 겸하여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역을 하는데 만약에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말씀드린 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이 가르쳐서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그런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는 뭘 설교하지? 어떤 식으로 설교를 펼쳐가지? 그게 한 걱정이에요. 늘 부담이 안 된 적이 없는데요. 설교 원고를 탈고할 때의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설교가 준비되도록 역사하셨구나. 여러분도 성경을 보고 저도 성경을 보고 여러분도 아는 내용이 저도 아는 내용인데 똑같으면 무슨 재미로 설교를 듣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하신 내용, 그것을 전하면은 흥미가 있는 거죠. 은혜가 되는 것이고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번의 설교는 그렇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가뭄처럼 드물게 성령의 기름 부어지나 싶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충만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고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 예수님이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네 가지로 오늘 18절, 19절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복음은 한문인데 우리말로 풀면은 복된 소식이란 말이죠.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이 현실에서는 누가 듣게 되느냐, 이런 소식을 누가 가지게 되느냐, 그것은요, 잘 준비된 사람, 잘 갖춰진 사람. 내가 어떤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그 직장에 요구하는 필요를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캐리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그 회사에 취직하게 되는 거죠. 수능 시험을 치르는데 수능 시험을 치를 공부가 잘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발표가 나면 좋은 성적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좋은 대학을 가게 됐다는 복음을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소식을 받는 대상은 누군가? 오늘 이 말씀에는 가난한 자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대상이 되는 거죠. 실력이 모자란 사람도, 그리고 또 아픈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그 현재 모습 그대로인 가운데에서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물질적인 가난, 그런 가난한 사람을 말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영적인 교훈을 말할 때에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이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6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이어지는가 하면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강조할 때에 표현을 바꿔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을 바꿔서 뭐라고 말했냐면 마음이 상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과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어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가난은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가난이냐면은 절대 가난. 절대 가난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누군가 나를 돕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게 절대 가난이죠. 하나님과 관계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가난이라고 하는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겸손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복음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기름 부어 사명을 받은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가진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인 그 영혼의 갈망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사명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포로되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로잡혔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사로잡혀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건강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서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에 붙들려서 혹은 내 미래, 장래의 일들을 생각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포로된 자라고 말할 때에 성경에서 사로잡힌 포로됨, 그것을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냐면 죄에 포로되어 있는, 죄에 노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죄에 포로되어 있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교회 바깥의 언어, 우리가 사는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의 언어로 바꿔서 말한다면 중독입니다. 여러분, 중독이 뭡니까? 중독은 내가 끊고자 하는데 끊을 수 없는 게 중독이에요.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쭉 나열해 볼 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 중독이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 드라마를 안 보면 못 살아요. 드라마 보는 게 절대 우선순위. 중독입니다. 중독. 커피 중독이 있고요. 워커홀릭, 일 중독이 있고, 인터넷 중독, 거짓말 중독, 분노 중독, 또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여러분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때 언론인이었고 IMBC의 대표이사를 했던 조정민 목사님,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21세기에 뜨는 목회자,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목사 되기 전에 이야기인데요. 술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냥 만취상태로 3년을 그래도 운전을 했어요. 그런 운전을 뭐라고 말하죠?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이렇게 부서지면서 갈빗대가 여러 대 나갔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꼼짝없이 누워있는데 가족들이 와서 자리를 지키고 어머니도 와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 이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 믿는 어머니거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는 술을 끊을 것 같다. 근데 이 조정민 목사님이 술을 끊은 것이 아니라 운전을 끊었대요. 웃으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정도로 술을 좋아하는데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음주운전 사고 낸 그 목사님이 예수 믿고 나서 당연히 술을 끊고 목회자, 늦게 목회를 하지만 너무나 목회를 잘하는 이 21세기의 현대 그리스도에 영향을 주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6절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참 자유를 얻으리라. 예수 만나면 자유하게 될 것이에요. 모든 그 포로된 것으로부터, 중독된 것으로부터, 끊어야 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게 된 이 진정한 자유, 이것을 계속해서 누리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놀랍게도 그 자유를 주께 드리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흑인 소녀가 노예시장에 이렇게 나왔어요. 팔려고 하는 거죠. 그 주인들로부터 이렇게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주인에게 팔려갈지가 너무 염려가 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백인 아저씨가 자기를 샀습니다. 그 백인이 비싼 값을 치르고 노예를 샀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 백인 주인은 이 흑인 소녀를 산 노예 증서를 딱 들고 건네주면서 너는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야. 넌 자유인이야. 내가 너를 자유인이 되게 하려고 많은 돈을 주고 이 노예 증서를 산 거야. 그러니까 찢어버리면 넌 자유다. 귀를 의심하는 거야, 이 소녀가 듣고. 아니, 제가 노예가 아니라고요? 이제 진짜 자유인이라고요? 그러면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지. 넌 그렇게 살 수 있어. 근데 뜻밖에도 이 흑인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평생 선생님을 섬기고 싶어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왜 그럴까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다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그 백인 아저씨, 백인 선생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흔히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벗어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자유를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자유, 높은 차원의 자유, 여러분에게 그 자유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명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우리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원하지 않는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람이 가진 장애 중에 가장 힘든 장애가 뭐냐면 시각장애예요. 남이 다 눈 뜨고 보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파악하는 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까? 우리는 시각장애인 생각하면은 헬런 켈러를 많이 떠올리고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육신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마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영원한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확실히 눈을 뜨고 계십니까? 보아야 할 것은 분명히 보고 계십니까? 아니,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데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눈먼, 영적으로 눈먼 시각장애인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어떻게 영적으로 눈먼 우리를 다시 보게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어둠 가운데 시각장애인, 영적 눈먼 자처럼 살아가는데 주님은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은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을 우리가 조종사라고 하죠. 비행기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건은 버티고 현상이래요. 버티고. 우리말 버티고가 아니고요, 영어로 vertigo. 이것은 현기증, 어지러움, 혼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조종사가 현기증을 느껴요. 평형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바다 위를 지금 비행기 이렇게 조종해 가는 건지, 하늘 위에 구름인지 바다인지 하늘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이게 비행기가 바로 돼 있는 것이 뒤집은 것이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평형 감각이 무너진 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내 감각기관을 총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조종 속에 있는 계기판을 보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버티고 현상이 일어났을 때, 평형 감각을 잃어버려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오리무중 같을 때, 이것이 중요한 일인데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계기판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에서 바른 방향을 찾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주님이 하실 일이다.
이 자유케 한다는 말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런 말이 있고, 네 번째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왜 같은 주제를 두 번이나 말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번째 자유는 치유를 말하는 것이고요, 눌렸다는 것은 상처를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상처를 받죠. 어떤 사람은 여러 상처를, 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눌린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상처를 받았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상처받을지 모르겠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아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처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져 있는 거죠. 깨진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페인 여행할 때 여행지 생각이 났어요.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 예술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남긴 작품들, 건축물들이 관광지죠. 그래서 카사밀란이라고 하는 집이 있고, 카사는 집이란 뜻입니다. 카사밀란, 또 카사바티오, 그런 거 다 유명한 관광지고요. 가장 유명한 것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죠. 인생에 한 번은 꼭 가봐야 되는 여행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감성적이지 못한데 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다시 가도 또 보고 싶은 그런 관광지예요. 그렇게 최고의 건축물은 아니지만은 구엘공원이라고 또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구엘공원 안에 그 타일 벤치, 세계에서 가장 큰 벤치, 이게 가우디가 만든 거거든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깨어진 타일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이렇게 붙여요, 조각조각. 근데 타일이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잖아요. 근데 그의 손에 의해서, 그의 의도에 의해서 화려하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조화된 작품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깨진 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것을 트렌카디스 기법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기법으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작품을 만드는데 컵을 만들든지 테이블을 만들든지 그게 끝인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벤치를 만드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고 아무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가우디의 손에서 만들어져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작품으로 탄생이 된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깨진 인생 같을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져도 괜찮고요, 망가져도 괜찮고 부서져도 괜찮은 것입니다. 조건이 있다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19절로 이어집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은혜는 우리가 늘 듣던 은혜와 다른 단어예요. 덱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미가 뭐냐면, 뜻이 뭐냐면 받아들여진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눈먼 사람, 눌린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다 억셉트 하신다, 그 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이걸 다른 말로 희년이라 해요. 희년은 안식년이 7번째 해에 안식년이 오거든요. 1년, 2년, 3년. 그래서 안식년이 7년째 있는데 그 안식년이 7번 지나면은 49년이죠. 그 다음 해가 50년째 신년인데, 신년을 지키는 시간이 언제냐? 7월 10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해의 7월 10일은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고하고 죄사함을 받고 축복을 가지고 선포하는 시간,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 50년째 이 신년 은혜해에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뭐냐면 종들을 데리고 있던 사람들 다 종을 돌려보내요. 본래 자기 집으로. 또 빚이 많아도 그 빚이 다 탕감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어떤 사정으로 땅이나 집이 정단 잡혀 있어요.
그것이 다 원래 내 소유로 돌아오는 시간, 그것이 희년인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희년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희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명선언을 하시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년을 시작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진정한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응하였다 그 말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이, 이 예언,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아무리 대단한 예언이라도, 아무리 화려하고 엄청난 예언이라도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예언 소용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이사야서 예언이 이제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시점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말이죠.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냐? 현재 시제의 믿음이에요. 과거 시제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과거에 베푸신 은혜,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였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과거 시제의 믿음. 미래 시제의 믿음 뭘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것이 믿어지는, 바라봐지는 미래 시제의 믿음이에요. 현재 시제의 믿음 무엇이냐?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 예배 때 받은 말씀이 내 삶을 풀어가는 열쇠가 되리라고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현재 시대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기도 하고 또 믿습니다 고백하기도 하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안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두 가지 상반된 표현이 있어요. 놀랍게 여겨 이르되,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이사야서 펼쳐진 말씀을 읽고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워했어요. 이게 다른 사람과 다르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르네 하고 감격하고 감동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요셉, 그의 아들 아니냐. 별로 대단하지 않고 별로 새롭지 않고 기대가 되지 않는, 지금 경험은 놀라운데 그 경험을 가져온 장본인 예수는 요셉의 아들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목소의 아들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이 인식,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인식이 그 놀라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통로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은 경우도 있고 또 감격한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반응이 뭐냐면 내가 경험했지, 나도 경험했어, 나도 알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놀라워하지 않아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4가지 기도 항상 드리는 게 있어요. 다윗이 바세바라고 여는 여인과 간음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징계를 받고 회개하면서 4가지 기도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왕이니까 주변에 여인들도 많은데 기쁘질 않은 거예요. 그는 다 가져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그보다 높은 지위의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기쁘질 않은 거예요.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식사함을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일날 성전에 예배하러 가면 말씀을 받잖아요. 내가 하는 말씀인데 뭐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성전에 가서 예배하면 오늘 받는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말씀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전에 오는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이 이루어진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로잡힌 데서 자유함을 얻을 거예요. 영적 눈먼 상태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깨진 상처 입은 심령이 치유가 될 거예요. 주님의 임하심을 여러 번 사모하고 그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주의 임하심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